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31페이지.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곧 여기서 나왔을 때 그에서 저녁하면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세어보니 고령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러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국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살펴야하리라. 이에 갱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늘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보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아말렉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걸어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되기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불러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소동이 장보다 작고 듣는 것이 생명의 힘으로 나가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자들, 뒤처진 자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이제 아말렉을 쳐서 지상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사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은 원래 헌신하다, 멸절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바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대표적인 헤렘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어때요? 다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온전한 헤렘은 온전한 헤렘은요, 진멸은 모든 호흡하는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울 수 있는 건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금 같은 귀금속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보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으로 인해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영적인 면에서 전염병과 같았어요. 전염병균이 살아있으면요, 옮기죠. 우리는 요즘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나 가나안 족속은 종교적으로 전염병과 같았어요. 그들을 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명령대로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했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21만 명이 모였어요. 당시 인구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성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압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과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 개, 이렇게 전리품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하찮은 것과 좋은 것으로. 진멸할 것과 가져갈 것으로. 만약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현명하게 행동한 거예요. 별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여러분은 사울과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9절 하반절에 진멸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좋은 것들은 진멸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아까워했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가축까지 죽여야 할까?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 전리품을 가져가면 백성들도 좋아할 텐데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진멸했어요. 그러나 아까운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어요.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네, 20절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순종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순종이야 순종으로 생각하시는지. 사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역시 사울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판단은 틀렸어요.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잘못한 게 뭐죠? 그건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면에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소집했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사울은 아말렉의 끝장낸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 하나님 심판하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큰 문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불순종한 게 뭐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거죠. 데려왔어요. 왜요? 사울은 아말렉 사람 모두를 죽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그건 승전의 기쁨을 더 오래 만끽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이겼어 라고 보여주려고, 내 모두가 승분, 내 승리의 그 도취감을 도취하라고, 승리감에. 네, 아직 아각은 쓸모가 있었던 거죠. 아직은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가축들을 어때요? 끌고 왔죠. 그것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근데 가축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재산이 될 거잖아요. 한마디로 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생각했어요.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게 아니야. 사울은 많이 생각했어요. 사울은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왕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인기가 좋을까요? 백성을 위하고 중요한 것을 실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하세요. 사울의 순종은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이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게 손해되는 건 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사울은 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그렇게 챙겨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결정한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현재 돈이 없거나, 이후로도 돈을 많이 벌어올 것 같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역시 믿음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온전한 순종은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찾는 고민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1절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은요. 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죠. 그렇지만 사무엘을 통했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도착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해석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듣는다는 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디에 도달하느냐? 순종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게 있대요.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게 뭐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이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거든. 우리와 함께 하실 거거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 그러면 너는 그대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을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때요? 귀가 쫑긋해져요. 사람도요. 어때요? 이게 어때? 그 사람도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요.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도 귀를 기울여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관심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듣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어때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잘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그 사람을 다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헛돼요. 저 사람은 예쁜데 마음도 착할 거야. 착할 거야는 몰라요. 얼굴이 예쁜 건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되죠. 어떻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줘요.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줘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이건 뭐죠? 그리고요, 당신의 당신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나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지 못하도 아니야, 너는 조금 더 가야 돼 라는 걸 듣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길, 기도죠. 그러면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관심이 점점 더 많아져요. 잘 좋죠. 어때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귀가 열려요. 계속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력 지파예요. 영향력 있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초대왕이에요. 그전에는 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부분적인 거죠. 영향력이요.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있냐면 남부에 거주하면서 호시탐탐 약탈과 침략을 일삼았어요. 따라서요, 남부의 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다 지파가 어때요? 유다 지파의 큰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압승함으로 유다 지파의 큰 골칫거리가 해결되었죠. 사울 왕권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남과 북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전쟁이었죠. 사울은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길갈에 기념비,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로 내려왔어요. 사울과 그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겠어요. 그는 사무엘을 만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다 했어요. 사울은 그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 걸 백성들이 기뻐하잖아. 이제 이스라엘은 견고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리고 건강한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은 큰 문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 가축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사울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건 도대체 뭘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숨었을 때예요. 그것은 유다 광야에서도 가장 황량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굴인데도요. 사울이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은신처를요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사울은 군사 3,000명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은 도망을 가지도 못한 채 사울의 군대를 맞이했어요. 그는 동굴 안에 숨어서 사태의 추이를 어때요? 지켜보았어요. 시시각각으로 저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짓눌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요.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온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홀로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어요. 지금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지금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갔어요. 칼을 들고서. 그리고 그는 가서 사울의 옷자락 한 켠을 잘랐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고 온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내가 끌어내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를 끌어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구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그를 조여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다음 왕이 되다니.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설령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면 당신에게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한 인간으로 봤을 땐 사울보다 더 큰 범죄했어요. 그는 간통했고 그는 살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다윗을 인정했어요.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권위를 존중했어요. 여러분, 권위를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권위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 백성들을 더 눈치 보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중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자기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믿음이요, 밖으로 반드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가축들, 죄 없는 가축들까지 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 중심에 두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꿈꾸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네,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해야 돼요. 15절에 사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21절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울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삼으시고 아멘. 사울은 왕이 전에 자기는 굉장히 작은 자로 여겼어요. 감히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 특별히 초대 왕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왕의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건 뭔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제사 드리는데 쓸 수 있도록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차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심장, 하트로 우리가 사랑을 하트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내 호세아도요. 결혼에 대한 꿈이 있다고요. 그것도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명령대로 그는 유명한 창녀 고멜과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두려워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사랑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 내 인생이 그래도 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고멜이 선지자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야. 누가 호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이 형통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잔을 옮기실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 어떤 흉악한 범죄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존중할 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헤매면서 그러나 찾아가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음이 작다고 뒤로 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